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고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그냥 상투적인 설교 제목을 붙였어요. 새해는 해야 할 일이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전에 했던 그 송구행신 예배를 이렇게 쭉 한번 봤어요. 어떻게 했나 보니까 송구영신 예배 설교 때는 제가 평소에 안 하던 설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새해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소리를 하더라고요. 올해도 우리가 새해는 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영성적인 입장에서 7가지로 요 내용은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라는 그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책이 그대로 제가 복사해다 옮겨놓은 겁니다. 오늘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기도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실제로 우주에는 새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제 뜬 태양 새는 태양의 줄무늬가 갑니까? 아니면 태양의 밝기가 달라집니까? 선형적인 개념에서 이 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렇게 시간을 나누는 겁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시간은 인간의 사고체계가 만들어낸 산물들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정말로 뭐가 뭔지 몰랐었던 때가 이제 39살 때입니다. 39살 때 시간에 대해서 궁금해서 참 시간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갖다 놓고 몇 달간 공부를 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렇구나. 시간은 없는 거구나. 시간이 없는데 우리는 시간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정말로 바쁘게 사는 겁니다. 시간은 허구구나. 시간은 인간의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지 시간은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39살 때 깨닫고 그때부터 좀 시간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무슨 일이 있으면 시간 맞춰 사느냐고 그렇긴 하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시간 맞춰 살지 않는 사람이죠. 누가 물어보면 저는 때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배고플 때 먹고 졸릴 때 잡니다. 언제 아침 먹냐? 새벽에 먹을 때도 있고요. 거의 그런 경우는 없지만 새벽까지 안 자면 새벽에 밥을 먹고 잡니다. 아침을 먹고 자죠. 대부분은 8시 반에서부터 1시간 사이 아침을 먹습니다. 배가 고파져야만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몇 시에 일어났든지 간에 그냥 배가 고프면 아침을 먹지. 배가 안 고프면 안 먹습니다. 배고플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는 건 언제 자냐? 졸릴 때 잡니다. 때가 없죠.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무질서한 그런 삶을 사는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습관이 들은 것도 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삶입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존재한다라고 인간은 누구나 믿기 때문에 항상 시계를 찾고 다니고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시간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게 삽니다. 새해는 좀 여러분들이 시간으로부터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시간은 인간의 사고 체계일 뿐이에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새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라. 하나님께 예외나 조건을 두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보수적이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써놓은 책들이나 제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 제가 굉장히 진보적이고 기존의 틀이나 어떤 교리체계나 이런 것을 제가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인정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진보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야말로 보수 중에 보수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기본 신앙은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께 가장 꽂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저는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모든 이론들에 대해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남들하고 같이 입을 맞추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저는 추호에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영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물론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에고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제가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비이원성을 넘어선 순수 비이원성의 차원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이렇게 아리까리하게 하는 이유는 정확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보세요.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아주 쉽게 오늘 했던 이 얘기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체험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 뭘 하나님을 믿어? 물고기 치고 물을 믿는 물고기가 어디 있어? 바다에 있는 물고기 치고 바다를 믿는 물고기가 어딨냐고. 그냥 바다 속에 있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지. 그걸 바다라고 부르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 바다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일이고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이 모든 것에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완벽한 체험이 없고 그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모르니까 믿는 거예요. 알면 뭐하라 믿어. 1 더하기 2를 2가 된다는 걸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누구나 아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근데 1 더하기 1이 뭔지를 몰라.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1 더하기 1이라는 거 왜 이런지 너는 모르니까 하여간 1 더하기 1은 시험 볼 때 무조건 2라고 써. 그러면 외우고 1 더하기 1만 나오면 무조건 2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모르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예외 두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으로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 예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못 믿고 내가 하려고 그러고 쉬운 것만 하나님께 맡기고 또 아니면 뭐 꼭 이러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따르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어라. 자, 둘째로 그 어떤 예외를 두지 말고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들의 경외심을 갖고 그들에게 친절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얘기했던 모든 생명들에게 친절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도 친절하지 못합니다. 설사 그게 친절한 것처럼 보일 때에는 그건 가식입니다. 그건 쇼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에게 친절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친절하셔야 돼요. 누구에게든지. 친절하면 참 재밌더라고요. 친절하면 정말 세상이 사람들이 재밌어요. 사실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면 그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제 2월 중순 전후로 해갖고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 2주를 했어요. 아주 웃겨. 나도 참. 예, 물론 후배 가는 편의점인데 좀 도와달라고 해서 좀 해주긴 했지만 아직 받진 않았지만 시급으로 뭐 8,800원이나 얼마나 준다고 그러더라. 2주 동안 한 60시간을 했는데 얼마 줄지 모르겠어. 그런데 받은 걸로 알고 이미 그 돈을 다 썼어요. 다 쓴 것뿐만 아니라 더 썼죠. 뭐 소초면 뭐 어느 쪽에 무슨 일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뭐 그 정신지체하고 뭐 육체적으로 좀 지체아들 한 10여 명 모아놓고 뭐 하는 목사님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좀 보태고 여기저기 하여간 그래서 제가 시급으로 받을 거 계산도 안 해봤지만 그거에 한 2배 이상은 쓴 것 같습니다. 편의점 알바에서 생활비 보탠다 생각하면 굉장히 좀 씁쓸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거 번 거 예상하고 그만큼 더 보태서 딱 여기저기 다 퍼돌렸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편의점 알바하면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한 번 더 쳐다보더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친절하게 하면 전부 다 친절하게 대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세상 그걸 보면서 저는 뭐 우리 딸이 얘기한 대로 사대보험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세상 물정을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내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니까 사람들도 좋아하더라라는 걸 이제 알아.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외를 두면 안 됩니다. 뭐 남자라고 해서 친절하고 여자라고 해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애들이 어리건 크건 뭐 어른이건 상관없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돈이 많든 적든 뭐 예외 두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십시오. 단 사심 없이 사심 없이 그냥 내 속에 있는 친절 내가 나를 포함해서 나에게 친절하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또 내가 안에 친절하게 하듯이 모든 주변에 있는 생물들에게 생명들에게 친절하게 하십시오. 올 첫 추위 때, 그러니까 11월 초인가요? 중순인가요? 그때 첫 추위가 왔잖아요. 첫 추위 확 추워질 때 창문을 열었는데 파리가 2마리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2마리를 그냥 냅뒀습니다. 파리의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 한 열흘 전에 1마리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요 며칠 사이에 또 그 남은 1마리마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파리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누가 파리 왔다 갔다 하면 잡으려고 그러면 제가 못 잡겠어요. 이 안에 그래도 추위 피해서 들어왔는데 그걸 어떻게 죽이냐. 그냥 이 안에서 뭐 파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그냥 이 안에서 그냥 살아라. 살이 냅둬라. 교회 안에 들어온 벌레는 제가 웬만해서는 잡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둡니다. 얼마나 이 교회 하나님의 전 아니요. 이 성전 안에 벌레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좋으면 벌레까지 들어오겠어요. 그걸 어떻게 죽여? 그죠? 모든 건 다 그런 겁니다.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란 말. 그렇다면 뭐야? 내가 그냥 글자 그대로 성전 안에 성전 안에 다윗은 참새도 집을 짓나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인데 내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건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친절해야지. 모든 생명들이. 설마 내가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부류라 할지라도 그런 뭐 벌레라 할지라도 될 수 있는 한 해치지 말고 친절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들에게 친절하라. 왜? 내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나한테 보냈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운전할 때 앞차가 끼어든다고 짜증내지 말고 아예 저는 이 수도권으로 운전하고 갈 때는 요즘은 그런 일도 거의 없지만 아예 운전하면서 나서면서 마음속으로 그럽니다. 야 오늘 내 5대만 끼워준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봐갖고 어떤 차가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 차선 변경하려고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야 다른 차 사이에 끼어들면 욕먹으니까 내 앞으로 들어와. 내 앞으로 들어와. 그래서 일부러 거리도 쭉 두면서 내 앞으로 끼어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예외를 두지 말고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째로 모든 일이나 사건들에 대하여 판단하지 마라. 판단은 오직 성령께 맡기고 그에게 어찌할지를 여쭤라 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는 참 수도 없이 많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클리노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좋으냐 나쁘냐로 나눠집니다. 즉 적이냐 친구냐로 나눠집니다. 판단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요, 내가 판단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이 정확하다고 믿어요. 그러나 세상은 결코 내 판단대로 세상을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내 바람이나 내 계획대로 세상은 굴러가지 않습니다. 다 엉터리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팔이 안으로 붙는 식으로 내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때 판단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좌절하게 되죠. 그러므로 어떤 일이 생기거나 그냥 판단은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세옹지 마라 그러잖아요. 말이 도망갔는데 어느 날 그 말이 돌아왔잖아. 어떻게? 순말 데리고 그리고 새끼 돼갖고 말이 집에서 나간 거는 나쁜 일인데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좋은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좋다 나쁘다 쉽게 판단해서 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좀 여쭤보십시오. 정말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좀 성령님께 한번 물어봐. 하루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몇 번 찾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한 군데로 모으면 저절로 성령님 이름이 나와. 제가 뭐 기도도 잘 안 하는 목사고 아주 불성실한 목사 같아 보이지만 저는 시시때때로 이렇게 마음을 모으면서 성령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당부하고 부탁하고 또 여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 좀 여쭤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목격되고 경험되는 일을 무조건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용서하는데 언제까지 얼만큼 용서해 주니까 그러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이건 용서될 때까지 용서하라는 얘기도 되고 그러니까 무한정 용서하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용서라는 이 말은 이게 참으로 바울에 의해서 이게 이건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바울 그 다음에 유대교의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용서라는 개념이 굉장히 오염됐어요. 그래서 용서라는 이 말을 부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빚을 갚는다는 걸. 그래서 내가 누구를 용서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빚이 있는데 내가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유대적인 사고예요. 이건 바울식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용서의 개념은요. 그게 아니라 쉽게 말하자면 놓아버림이요. 내려놓음이라고 용서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용서하라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은 부채가 아니잖아. 내가 보이는 모든 것을 그냥 판단하지 말고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뭐 내가 엄청난 일을 이룬 것처럼 생각을 해. 특히 우리가 자수성가했다는 사람들 아니면 높은 뭐 직위에 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엄청난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을 해. 내가 엄청난 노력을 해갖고 내 힘으로 내가 그만큼 많이 벌었다라고 생각을 해. 천만의 말씀이죠. 왜? 자기 게 어디 있어?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게 있으면 죽을 때 갖고 가야지. 죽을 때 갖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제 한 2달 있으면 은퇴를 할 텐데 은퇴하기 전에 제가 이제까지 쓴 책이 8권이 있는데 책 원고를 8권에다 박사학위 논문까지 해갖고 전부 블로그에다 올려놓으라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책 더 팔아먹기도 그렇고 책 원고를 이제 조만간에 올려놓을 텐데 왜 올려놓으려고 그러냐? 저작권? 아니 그런 거 그런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난 빈손 들고 왔어. 나는 기억 니은도 모르는 채 태어났어. 내가 이제까지 공부한 모든 것들은요. 누군가가 나한테 가르쳐준 것들이에요. 내 거가 아니야. 내가 입고 있는 옷도 내 손으로 짠 옷이 어디 있어. 내가 쓰는 돈도 내가 노력해서 번 것 같지만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내 거가 없다고. 다 남이 준 거라. 남이 준 거니까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지.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돌려주는 거. 그래서 있는 거 그냥 자꾸 돌려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자꾸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출판 원고도 아예 편집해서 쓸 수 있도록 초고를 출판사에 넘기기 전에 쓴 그 초고를 그냥 HWP 그 파일로 그 PDF로 아니고 HWP 파일로 그냥 사람들에게 블로그에 다 올려놓고 사람들 그거 다운받아서 자기가 편집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줄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모든 걸 이렇게 내려놓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실제로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말을 자꾸만 이 뭐 십자가 피가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놓아버리는 것 이게 용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가 내려놓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기쁨은 주면 2배가 됩니다. 자꾸 주면요. 어차피 내 것도 아니니까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남들도 잘 줍니다. 저는 제가 나눠준 것 이상으로 항상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죠. 누군가가 이렇게 주는 겁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급증 내지 말고 그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용서하는 것. 즉 다 내려놓고 놓아버리고 성령님께 구하는 맡기는 것, 내맡기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5번째로 에고의 사고체계에 매몰되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은 사고체계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 사고체계는 에고의 사고체계일 뿐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한국이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삼김 때는 어떻게 한국이 분열되어 있어요? 지역으로 분열되어 있죠. 그래서 전라도하고 경상도로 이 지역으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어요. 지역 갈등이었다고. 요즘은요? 요즘은 이념 갈등이에요.
좌빨 이쪽 태극기는 뭐라고 하지?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좌우의 이념에 의해서 진보냐 뭐 보수냐 이런 이념에 의해서 이게 한국이 분열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념이라고 이게 사고 체계거든요. 세상에 진보라는 게 어디 있어? 다 인간이 만들어낸 사고 체계지. 이데올로기라는 게 어디 있어?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나온 겁니까? 모든 사고 체계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마르크스 얘기 안 해도 이 사회주의, 물론 뭐 마르크스가 사회주의 전부는 아니지만, 자본주의만 해도 산업혁명 이후에 생겨난 거잖아요. 그 이제는 뭐예요? 중세 때 봉건사회가 있었죠. 그 전에는 고대 노예제가 있었죠. 이런 거죠. 시대마다 이 사고체계, 이 이념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념에 함몰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념에 함몰되면 형제 자매도 죽이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인민재판 얘기할 때 우리 이념교육 받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 자식이 아버지를 반동문자라고 고발해갖고 이렇게 하고 아버지가 처형당했다고 그리고 아들한테 영치울 이따오식의 그런 이념교육도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이 이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폭을 넓혀보면요. 이 세상에 이념 아는 것이 없어요. 다 이념이라고. 다 신념체계라고 말이에요. 종교도 신념체계란 말이에요. 이 신념체계에 여러분들이 함몰되면 안 됩니다. 종교의 신념체계, 여기 함몰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뭐죠? 그게 기독교 아니야. 이슬람하고. 이 사막종교.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 신념에 의해서 기독교만의 신념 체계를 아주 공고히 하니까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독교 안에만 가둬버려요. 기독교 밖에 예수님은 없어요. 이건 반쪽짜리 사회죠. 반쪽짜리 이념이에요.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기독교 안에만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거 말도 안 되죠. 이런 자가당착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교 신념. 이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이 종교까지도 이런 아주 자가당착하게 빠지는 이런 일들을 벌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신념 체계를 갖지 마십시오.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자본주의다,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이런 신념 체계를 갖지 마십시오. 이게 다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말장난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념 체계를 뚜렷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피곤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신념 체계를 만들었나요? 그거 깨려고 하지. 모든 신념 체계는 다 에고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함몰되고 매몰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에고가 만들어 놓은 이런 사고체계, 신념체계를 포기해야 됩니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들은 에고의 사고체계로 약삭빠르게 살아가는데 그거 포기하면 어떻게 삽니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걸 믿는 게
이게 신앙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고체계가 없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고체계는 이렇게 딱 모범답안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어떡하죠? 성령님께 물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거라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념체계를 던져버리고요. 에고의 사고체계를 다 던져버리고 성령의 사고체계, 즉 성령님께 시시때때로 물어보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념에 찬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종교적 신념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하면 피곤합니다. 6번째, 영적 의지를 가지되 포기하지 마라. 영적 의지는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하는 끊어지지 않는 강한 밧줄이다. 영적 의지를 포기하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영적 의지는 뭐예요?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님께 여쭈고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에게 친절하겠다. 이제부터는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을 나는 용서하겠다. 사고체계를 버리겠다. 사고체계에 쩌드는 사람들, 신념에 찬 사람들, 그 사람들을 멀리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추진해도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를 이걸 영적 의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영적 의지를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영적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곧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교회에 나와서 로또 당첨되려고 교회 나옵니까? 대박 맞으려고 교회 나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잖아요. 교회 왜 나옵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으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 의지, 이걸 포기하면 안 되죠. 이게 신앙의 모태인데, 교회 나오는 목적이 이유가 이건데, 그죠? 그러므로 항상 주님을 좀 더 사랑해야겠다, 모든 생명들에게 친절해야겠다, 용서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굳은 의지, 이와 같은 영적 의지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의지를 갖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나 자신을 보면 내가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나는 느껴요. 예전처럼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 좀 답답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남들이 볼 때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뭐 저렇게 살아도 되나 싶게 그러는 것 같은데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40대 초반에 박사학위 받고 나서 뭐 책 쓰고 나서는 머리가 팽팽 돌아서 저는 사람들이 이 틀린 답을 얘기하면 참지를 못하고 몇 시간 동안 그 사람이 제대로 할 때까지 설명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내 앞에서 함부로 어떤 책 얘기를 잘 못했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웬만한 책들은 그 당시에 다 읽었기 때문에 내 앞에서 엉뚱한 소리 하면 내가 쌀붙이고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럽니다. 누가 무슨 얘기하면 그렇게도 생각하는구나. 근데 그러고 말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와 같은 삶에 조금씩
달라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이 영적 의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려고 애쓰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조금씩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면 다들 행복한 것 같아요. 사람들 정말 손해 안 보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요즘 와서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해 보여요. 나하고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지 하고 이상해 보이는데 그 이상해 보이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상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손해보려고 안 하지. 왜 그런 문제 때문에 저렇게 짜증을 내지? 왜 화를 내지? 그냥 자기가 그냥 어차피 내 것도 아니고 없었던 건데 그냥 자기가 그냥 포기해버리면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주가 나를 포기하는 것도 아닌데 왜 포기하지 못하지? 사람들은 나보고 야 염지석이 왜 저렇게 살지?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만 저도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이상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제가 여기 놓은 7개의 요 얘기를 가지고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영적 의지를 가지고 지켜 살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7번째로 겸손함과 철저한 헌신, 내맡김을 통해 삶이 기도가 되게 하라. 이 겸손함을 사람들이 자꾸 오해해요. 겸손이라는 말은요, 비굴함과 다른 겁니다. 자기가 약자일 경우에는 그건 겸손이 아니라 비굴입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는 강자의 용어입니다. 강한 자만이, 용기 있고 힘센 자만이, 능력 있는 자만이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가난한 자가 겸손하다라는 얘기와는 다른 겁니다. 내면에 강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강함이 내 강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강한 자예요. 강한 자니까 그들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겸손이 아니라 비굴함입니다. 이 겸손은 강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됩니다. 영국 사람들이 손흥민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왜 좋아합니까? 실력도 뛰어난데 겸손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누구나에게 다 친절하잖아요.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건 강한 자가, 능력 있는 자가 겸손하고 친절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능력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어떤 실력과 뭐 이게 아니야. 우리는 항상 신앙은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면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강한 자예요. 강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다 강한 자예요. 여러분들은 겸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겸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겸손을 가지고 누구도 비굴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십시오. 참 좋은 일입니다. 속으로라도 억울하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이 강한 말입니까? 억울함이 강한 얘기입니까? 왜 한국에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많습니까? 억울하다는 것은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믿음 없습니다.
나는 인생의 쓰레기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억울함을 갖는 것은 정말 내 인생이 쓰레기가 됐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억울해할 정도로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강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양보했을 뿐이에요. 내가 겸손한 것뿐이에요. 내가 헌신한 것뿐이에요. 그렇죠? 내가 놓아버린 것뿐이에요. 내가 비판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걸 왜 억울해합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철저한 헌신이라고 하는 이 얘기, 우리가 헌신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너무 오염시켰어요. 헌신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 헌금하라는 얘기, 와서 봉사하라는 얘기, 일 시킬 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억지로 드는 십자가 뭐 그것도 축복이다 어쨌거나 뭐 그러면서 얘기하죠. 헌신이라는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영성에서 헌신이라는 말은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라고. 자기를 내려놓는 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 헌신이라는 게 드리는 거 아니야. 주면 내 손에 없잖아. 뭐야? 내려놓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내 맡김을 통해, 내 맡김이나 헌신이나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삶이 기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는 자기가 소원하는 그것을 응답해주고 이루어줄 수 있다라고 믿는 대상. 기도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와 기도의 대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 왜 기도하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 저는 이제까지 7가지를 얘기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에게 친절하게 하도록 기도하고 영적 의지를 갖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 기도가 되는 건 뭐예요? 내가 그것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친절하라가 아니라 내 삶이 친절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기도가 됐잖아.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고체계에 매몰되지 않고 내가 성령의 사고체계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삶이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즉 여러분들의 영적 의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는데 그 원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다른 목회자들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소무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내년 한 해 복 받아라, 대박 나라, 꽃길만 걸어라 이런 얘기 잘 하니까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한 얼마 남지 않은 설교할 수 있는 기간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설교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까지 가르쳐 왔고 이 얘기를 초대교회가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영적 의지를 가지고 이 7가지를 실천하면서 살다 보면 이것이 곧 나의 삶이 되고 이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는데 이것을 너무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막연하게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모든 것에 친절하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모든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성령님께 맡기고 계획하기보다는 그저 인생을 목적으로 살기보다는 그저 인생을 놀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즐기고 또 놓아버리고 헌신하고 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 뭔지 스스로 고민하게 하시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보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